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입니다. 그는 불과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20세의 왕이 올랐는데 불과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피살됩니다. 그러자 어린 요시야가 갑자기 왕에 오른 것입니다. 왕의 나이가 어리기에 아마도 신하들이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16세 되었을 때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의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이 우상을 섬기는 데 온 힘을 쏟은 분들입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다가 신하에게 피살되었는데 그런 우상의 가정집에서 자랐다가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시야가 20세가 되자 굳건한 왕권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전역의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왕들로부터 내려오던 산당들과 바알의 제단, 태양을 섬기도록 만든 주상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과 금속을 부어 만든 여러 우상들도 천물거합니다. 또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죽은 무덤에서 그들의 뼈를 불사르며 우상 숭배의 흔적을 나라 전역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우상 철폐의 작업을 북이스라엘 땅인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그리고 납달리 지역까지 확대시킵니다. 그가 이들 지역까지 이런 우상 철폐 작업을 한 것을 보면 강력한 왕권을 수립해서 이들 지역까지 통치 영역을 넓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온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는 작업을 완수하는 데는 6년 걸렸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선왕 12대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정화되었으나 14대 15대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의 시절에는 거의 방치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심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시야는 레이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와 또한 므낫세, 에브라임 전 지역에서 성인 남성들로부터 성전세 곧 1년의 반세겔을 걷어들입니다. 성전세가 어느 정도 모아지자 그는 이 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내어줍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이 돈을 성전 공사를 하는 감독관들에게 나눠주고 감독관은 수리하는 목수나 건축하는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요시야의 삶을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처럼 선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왕들은 총 7명으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세라, 요담, 히스기야 7명입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은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은 오직 요시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의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전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보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통치 2년 만에 신하의 배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에게는 아마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시야와 비교해 볼 만한 왕은 유대의 8대 왕인 요아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와다의 도움으로 받아 7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아스는 젊은 시절에 대제사장의 엄격한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노력했으나 정작 대제사장이 죽자 그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잔혹한 독재자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타인에 의해 형성된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해 쉽게 무너지지만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발견한 믿음은 뿌리가 깊기에 절대로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림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린 8세의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각하여 16세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유다의 유일한 왕인 요시야처럼 우리도 인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개척해가며 또한 그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합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현실 속에 갑자기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또한 유다 전역의 우상의 것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데 평생 바쳤습니다. 저희도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며 또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시야 왕처럼 우상의 것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됩시다.